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걸 다른 말로 경외하는 신앙,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신앙인데,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스크린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의 저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다고 했냐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걸 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그때 믿음이 아주 장성한 분량의 이런 모습이에요. 맨날 나만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어떤 타이밍에 가서는 하나님이 난 너 믿어, 난 너 그 일 해줄 줄 믿어, 난 너 그런 자인 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딱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의미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 한편으로 쉬운 게 아니죠. 방금 그걸 볼 때 독자 이삭을, 그것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건데 그걸 순종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확정이 딱 되니까 하나님도 너무 이제 감격하고 감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어떤 누구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이니까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맹세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저기서 유념해 볼게, 너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는 순종의 행위를 보고 순종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의 믿음이 참 좋다, 저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순종의 크기를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주님 앞에 아끼지 않은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순종했구나. 이게 순종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다가 성경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는 정도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깨우쳐 주었고 가슴에 감동을 주었으면 순종으로 옮겨야 그게 이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네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째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는 큰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을 주신다니까. 어느 정도로 큰 복을 주셨냐? 첫째는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녀 후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럼 저게 옛날 창세기 때 얘기니까 그렇게 실제로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후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냐?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개신교,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정말 이 세계에 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조상을, 영적인 아비를 누구라고 하냐?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이게 저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제 하리다.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보고 그 자녀 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 앞으로 후손들은 대적들이 절대 너 자녀들을 어떻게 못하게 할 거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내가 이기는 자로 너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참 저것처럼 귀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럴 뿐 아니라 네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 자녀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처럼 또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완벽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 다시 한 번 더 밑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앞에 모든 걸 지금 담고 있죠. 그런 복을 주는 이유는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저 준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타이밍이 언제냐? 준행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행하는 걸 보고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이 결심하실 때가 언제냐? 준행하였음이라.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우리 신앙인 게 순종까지 가야 그게 옳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이제 자녀대에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저 말씀들을 누가 같이 들었냐면 이삭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 말씀도 이삭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심도 이삭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삭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2절에 42절에 저거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아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표현할 때 경외자를 넣는 거예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쭉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 이삭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직접 자기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교육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자녀 교육의 굉장히 큰 원리는, 자녀는 부모가 앞에서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들 역시, 자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참 너무 귀하다는 거죠.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참 결혼하고 남편도 그 아내 엘가나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내가 당신을 10아들보다도 더 낫게 생각하지 않소 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남편에게 미안하게 이 한나가 여호와가 성태치 못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태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 버닌나는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갈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성으로서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둘째 부인이 아기를 잘 낳으면서 자기를 갈시하니 얼마나 여자로서 참담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대단한 것은, 그러면 그 둘째와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나도 하나님 저도 좀 아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사사 마리업 시대, 완전히 영적인 암흑 시대, 제사장까지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까지 타락해서,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시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베세메스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걸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이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자식 하나를 주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음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 삭도도 되지 않는 나실인으로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자기가 불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영적 불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낳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나라가 지금 불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기 하나 주시면
정말 그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왜?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라고 어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서 그 나라의 선지자가 되는데, 그가 선지자로 있을 때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인데 너무나 폭정을 하고 너무나 안하무인인 이제 그런 왕인데 나라가 평안했다고 했어요. 왜 평안했냐면은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딱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이 은퇴를 할 때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줄은 놓지 않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어머니 한나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누구로 흘러가냐? 이 사무엘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여러분, 모세 부모는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할 때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이게 믿음의 반열에 누가 들어가냐? 모세 부모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요게벳이 왕궁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애굽에서 자랐지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결국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데는 누구 영향이냐? 그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으로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 자식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가장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고 동력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에요. 외조모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이 잘 전수된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로 믿음이 전수돼서 3대째 믿는 사람이 디모데. 그 믿음의 경외함이 로이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로까지 그 경외함이 흘러올 때 얼마나 그가 이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귀한 동력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 흘러온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잘 섬겨야 되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은연중에 누가 보고 있냐?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자녀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의 신학,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은 가정교육이 남달랐어요. 그 가정예배, 말씀 중심의 그 예배가 그 가정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대에 19세기에 와서, 그는 18세기 사람인데 위난이라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몇백 년 흘러내려오면서 이 가문이 어떻게 됐는가. 근데 그 가문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무신론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맥스 주크스라는 가문도
같이 이 위난이라는 분이 19세기에 와서 두 가문을 비교 연구를 해서 몇백 년 흘러가면서 믿음의 가문과 이 불신앙의 이 무신론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의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는 자녀손들이 1390명이 되었어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이렇게 그 자녀손 중에 이 사회 지도자 그룹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반면에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맥스 주커스는 후손도 반도 안 돼요. 그 후손이 560명밖에 안 되고 560명 중에 310명이 거지고 그 감옥에 갇히고 범죄자가 150명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고 장녀와 그를 모르는 문명이 아주 많고, 그러니 몇백 년만 딱 그 가문을 지켜봤더니 믿음의 아름다운 이 가문과 불신앙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문들이 몇백 년만 딱 흘러가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저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그렇게 가정예배, 다음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 교육에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는 중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주일학교 하루 갖고 안 된다. 부모가 이제 주중에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의 신앙 생활하는 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 붙는 말이 있는데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한 사람이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한 사람이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꾼다. 여러분, 이 부모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한 가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참 저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겠죠. 부모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부모가 두려워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언제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 그 경외하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을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눈을 닦고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인생이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스스로가 말을 하는데, 창세기 42장 18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아직 자기인 줄 몰라 보였을 때 그들 앞에 하는 말이에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형들인데 지금 자기인 줄, 아직 총리가 자기인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요셉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가지 뚜렷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육감적인 여인이고 아주 아름다움이 출중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집안에 요셉하고 둘이 있을 때 요셉은 한창 혈기방장한 청년일 때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성경에 매일 동침하자고 유혹했대요.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대요. 매일 이 여인이.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죄를 얻으리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그래 죄를 짓자고 하는데, 요셉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유혹을 뿌리칠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유혹을 뿌리칠 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그 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쉽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모든 유혹을 뿌리칠 힘을 주는 동력이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렇게 원수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정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너를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경외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알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안 두려워해도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내일 한 번 더 이제 경외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 두려워함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한 번만 더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우리도 이것을 준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대대로도 하나님 경외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들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